감사합니다. 오늘 비명 같은 설교, 두려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식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야기 듣듯이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뭘 파느냐고요? 여호와께 바칠 제물, 즉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성전 장사꾼입니다. 또 성전에 헌금을 드리려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로마 돈을 히브리 돈으로 바꿔서 드려야 합니다. 로마 돈은 이방신의 우상이니까 더러운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되느냐고요? 그렇고 말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디아스포라 이후 전 세계에서 야외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으로 항상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파는 양과 비둘기는 성전 밖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비싼 재물을 왜 사람들이 굳이 성전에서 살까요? 자기가 집에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전입니다. 예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레위기에 쓰여 있듯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재물인가 흠이 없는 재물인가를 제사장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재물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파는 재물은 그래서 우리끼리 알아볼 수 있도록 은밀하게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가 없는 재물은 아무리 건강한 재물이어도 제사장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 대가로 제사장들에게 자릿세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전 제사장들의 허락을 얻어야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릿세가 부당하게 비싸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더라도 밖에서 장사하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곳은 황금어장입니다.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장사를 해도 되느냐고요? 물론 원래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은 자기와 결탁한 장사치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성전의 가장 바깥쪽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민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막 들어가면 가장 넓은 마당이 나오는데 그 마당은 이방인들의 마당입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출입이 허락되어 이방인의 뜰에서 더 들어가면 여인들의 마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인들의 마당을 건너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마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기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디아스포라 이후 이방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 스스로도 이방인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람산 앞에 원래 여호와께 바칠 제물을 파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곳까지 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오려고 하면 불편하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던 이방인의 뜰에다가 제사장들이 시장터를 허락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편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정말 시장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성전이 아닌 시장터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따라 거기서 장사하는 나도 완전히 장사꾼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 갔습니다. 원래 이곳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곳이지만 그래도 수없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런 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 성전에서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가르침들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장사하는 자리에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들은 것이지만 어떤 때는 집중해서 랍비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찾아 집중해서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삶이 흔들릴 때 더욱 갈급한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 가르침들도 참 많았지요. 그런 가르침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하는 주옥 같은 말씀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다음에 다시 장사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면 그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대로 있었고 삶은 삶대로 자기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도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삶은 진리보다 항상 더 강했습니다. 이래봬도 그래도 나는 어릴 적부터 충실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실한 신앙인이 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장사꾼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실은 내 자신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은 나도 성전 장사꾼인 내 삶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은 그런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나도 가끔씩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죄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죄악이 실은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이 짓을 그만두면 나는 또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내 손만 바라보는 아내, 아이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울리는 어떤 말씀들은 그런 내 신앙적 양심을 흔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주옥 같은 그 말씀도 내 목구멍의 허기짐과 목마름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또 가끔씩 어떤 선지자는 장사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장터에 와서 분노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들의 진심은 공감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성전이기 이전에 어느덧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삶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나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양심을 흔드는 말씀이 있어도 좋은 말씀이네. 그래, 그래야지.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어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제사장, 랍비, 선지자들도 자신들의 말에 자신들의 생명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말을 하고 그들의 삶으로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주옥 같은 가르침에 공감은 하지만 내 삶을 던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말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합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압니다. 그 사람도 여기 성전에서 주옥 같은 가르침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다고 그 가르침을 듣고 결심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기 삶을 새롭게 살 것이라고 결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삶의 중력에 다시금 휩쓸릴 것입니다. 삶은 말씀보다 그렇듯 더 강력합니다. 다만 조금 다르게 기대가 되는 것은 그가 선생 출신이 아니라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삶의 중력을 뚫고 그런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근히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성전으로 온다고 했는데 이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 멀리 생각보다 젊은 한 사람이 몇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제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다 일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유다라는 제자 한 사람만 지식인이고 나머지 모든 제자는 어부, 목수, 일꾼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성전의 높은 곳, 가르침을 전할 만한 곳을 찾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성전의 높은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성전 시장판을 화가 난 듯 아니면 슬픈 듯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보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아니 어찌 자세히 보니 슬픔에 잠긴 눈으로 시장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시장판이 된 성전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신음소리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고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아주 서서히. 그리고 설교를 해야 하는 높은 곳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들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가 마치 나를 향해 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지? 먼저 내 재물을 사고 자신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려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가 장사하는 좌판을 가장 먼저 엎어버렸습니다. 순간 로마 돈과 히브리 돈이 섞여 하늘로 잠깐 솟아오르더니 땅속으로 처박히는 것입니다. 나의 좌판부터 시작된 그의 난동은 거침없이 옆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일인 듯 합니다. 제자들도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만 있을 뿐 아무도 그를 제지하거나 함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는 성전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아예 내쫓기까지 합니다. 목수라고 하는 직업으로 단련된 단단한 근육으로 그분은 재물을 파는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흡사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재물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모두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었습니다. 여기저기 동전이 굴러다니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들이 땅에 처박힙니다.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성전세를 내는 이스라엘의 화폐도 하늘 위로 잠시 치솟는 것 같더니 땅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사람들은 얼른 그 소란을 피해 이 돈들을 대략 챙겨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솔직히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그것에 균열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명의 선지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기는 했지만 그들도 감히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행동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보다 더 강한 것이 힘이었고 성전체제와 제사장들이 가진 것은 진리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타락한 성전에 분노하는 것은 그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를 살리고 죽이는 현실적인 힘은 그가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잠시 그대로 놔둔다 할지라도 다시 그는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다시 시장은 열려질 것입니다. 어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성전에서는 제사와 제사장들의 가르침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제사가 끝난 후 성전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나를 불렀습니다. 이유는 자릿세를 올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정했습니다. 자식이 한 명 늘었고 또 흉년으로 인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더 작은 비둘기로 구입하고 있다고 엄살도 부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 말고도 이곳으로 장사하기 위해 오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가득하니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현실적인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가 파는 재물을 비싸게 받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성전 시장 관리인 뒤로 커튼이 쳐져 있었고 그 후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관리인은 그저 하수인이고 실은 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가 제사장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았습니다. 가끔씩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그들은 소리소리 지르다가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나가는 것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입니다. 이렇게 성전 시장을 엎어버리는 사람은 이 예수라는 자가 3년 전에도 채찍을 휘두르며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든 일이 있다는 것은 나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나도 그 후에 이곳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이 자가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하면 죽여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죽이지 못하는 것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수 있고 또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를 제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 사람은 죽었구나.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위에서 앉아 이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무슨 이야기를 분노 섞인 눈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는 그 모의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제사장을 향해 그가 크게 소리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비명 같기도 하고 절규나 외침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설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자판을 얻고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알았습니다. 그는 죽으려고 왔구나. 이 말씀 하나 전하고 그는 죽으려고 하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상대를 죽여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입니다. 불의한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죽여서 모든 잘못된 흐름을 온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4일 후 그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성전 휘장이 다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한낮에 캄캄한 어둠이 왔던 것이 이 사람이 죽을 때였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성전 시장이 열리고 제사 드리는 안식일이 한 번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곳곳을 내달리는 말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나는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게 된 것은 그때 봤던 그 겁에 질렸던 제자들의 눈빛이 바뀌었고 그들의 삶이 바뀌면서부터 나는 그의 부활을 실제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타락한 성전을 위해 비명 같은 가르침 하나 남기고 그가 갔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 비명 같기도 하고 절규 같기도 한 설교에 반응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가 자기 목숨과 바친 이 비명을 들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 와서 이 난장판을 벌인 후에 모든 것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좌판은 엎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고 비둘기와 양들은 자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 온 성전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이 재물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주인들, 돈을 다시 주워 담는 사람들, 이것이 내 돈이다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들,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이라 부른다고 하는 것을요. 거룩한 성전이 온통 난장판이 된 일을 사람들은 오히려 성전이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한마디의 비명 같은 설교와 자기 목숨을 바꾼 것, 그것은 그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면 그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아직도 성전을 회복하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타락한 성전? 그렇지만 그곳에서 나는 자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타락한 성전일지라도 나는 그 성전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 영혼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나의 교회요. 그것은 내 영혼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늙으셨다고, 어머니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신다고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정말 깨끗하게 되었다면, 엉망진창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아직도 너희들의 영혼의 어머니 성전을, 이 타락한 성전을 너희들의 영혼의 어머니로 삼고 있다고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명 같은 설교, 그는 이 한마디 설교의 삶을 걸었습니다. 이 한마디 설교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흔들립니다. 왜인지 그 비명 같은 설교로 성전 장사꾼인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인으로 삶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요. 여러분도 설교를 수천 번 들으시죠? 네. 그 설교가 여러분을 흔들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굳건하십니까?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다고 그러죠? 네. 흔들려야 합니다. 네. 흔들바위를 자꾸 흔들거든요. 왜냐하면 흔들리니까. 근데 안 흔들리면 누가 흔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흔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고생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깐 갔던 걸음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게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지긋지긋한 것은 죄 짓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죄 짓는 게 지긋지긋하죠. 그게 지긋지긋하지 다른 게 지긋지긋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흔들게 하실 때, 흔들게 하실 때 진짜 흔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설악산의 흔들바위는 작은 힘으로 밀어도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흔듭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앞에서 흔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를 흔들고 또 나를 흔들어서 어느 순간 그것이 거대한 물결과 바위가 되어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비명 같은 설교를 하시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 소리에 흔들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음성가
378장 찬양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